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초여름 날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덥기도 하지만 또 새벽녘에는 봄 같은 쌀쌀함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는 봄꽃의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푸르러 가기만 한 잎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또 가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더욱 넘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확신 속에서 정말 신앙에 열심히 나가는 그런 길에는 직접 예수님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지만 두 가지 신앙을 얘기하는 체험적인 신앙,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이. 모세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셨어요. 직접 만났습니다. 모세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직접 그런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강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주신 명령의 말씀, 법도의 말씀, 규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를 내가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아주 강한 의지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과 믿음,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말씀에 나는 이제는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이 말씀에만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은 이러한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해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옥대기에 올라가서 만날 수가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되풀이 돼서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음성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만큼 더러운 죄인들이었으니까 생각했는데 살았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때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는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을 다 듣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다 전해달라. 전해주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다 성실하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중보자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적인 그 경우가 전후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말씀을 그 음성의 소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다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전해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23,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백성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그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했을 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에 다시 써주기도 하셨던 그 십계명이 이게 핵심적인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규례고 율법이고 한 것인데 이 십계명이라는 십계명은 거의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법이나 법도나 규례나 어떤 율례를 봤을 때에 가장 완전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르라 그 주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령할 거 명령하고 규례로 세울 거 규례로 세우고 율법으로 이건 율법의 말씀이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네 확신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서 그 체험에 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직접 우리가 받은 거나 받은 거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이제 성실하게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서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체험 우리를 열정으로 이끌어가고 결국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성도 여러분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런 체험들이 내 자신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체험은 있었는데 어떤 결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이건요. 자기 의지로 나는 세상 없어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의지가 이것저것 많은 유혹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다짐하고 말이죠.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주된 내용들이 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은 지난주에는 첫째 계명, 둘째, 셋째 계명까지 말씀이 되어진 거고 오늘은 넷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 쭉 말씀을 주어졌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왜 주어지죠?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결국에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내가 직접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직접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분명히 받아서 내가 일평생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 이건 의지가 없이는 이건 그런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이 이제 네 번째 계명인데 이게 핵심이죠.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 이제 너희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하루는 쉬어라. 물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그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하루를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냐. 또 가정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주일날도 오후에는 예배 드리고 그저 간단하게 두고 들어가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뭐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즘 뭐 사회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냐 이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런 계명들을 주신 것은 그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계명, 율례,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럴 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내 신앙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강력한 의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죠.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만남 이어서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굳게 지키고 그대로 일평생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없고 이런 의지가 없게 되면 자기의 신앙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아주 매혹적인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의지가 함께 하지 않는 이주적인 결단이 함께 하지 않는 신앙은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신앙이야말로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믿음이 쑥쑥 잘 자라죠.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하며 행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받으신 겁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신명기 5장 31절 33절 말씀에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삼가 행하는데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하실까요? 가르치라. 잘 가르치라고 하는 거.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와서 뭘 들을 겁니까? 예화만 들을 거 재밌는 예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오면은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친교도 물론 필요합니다. 말씀, 기도 이거 없이 전도, 봉사 없이 친교만 있는 것은 그건 무슨 문화단체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뭔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이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모세의 사명이죠.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미안합니다만은 목사님 설교 너무 깁니다.
기도도 깁니다. 찬송도 깁니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해서 찬송가 4개 불렀어요. 주일 예배 때. 2개로 줄였어. 계속 길대. 그러면 다 줄여. 예배 10분에 끝낼까요? 맞아요. 교회가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제일 길어야 돼. 오늘 그냥 1시간 넘게 갈까 봐 설교를. 네? 얼굴색 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자꾸 말씀 듣고 배우고 자꾸 묵상하고 해야 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체험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열정적입니다. 근데 이 열정적인 신앙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감정적인 것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적극적인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일시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이 그 염려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율법, 계명, 뭐 규례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시고 이걸 그대로 지키는 신앙적인 결단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은 그 배운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 흔들리기 쉽지요. 이런 신앙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생명, 복, 장수를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의지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열매이고 결단의 근거가 됩니다. 에이, 그거 적당히 쉽게, 에이, 그냥 넘어가. 에이, 그거 너무 그렇게 할 것도 없어. 이거 아니라고 말. 더 적극적인 결단 속에서 뜨거운 신앙이 오히려 그런 귀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지의 결단은요, 배움의 열매이면서도 결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쉬어라. 그렇기 때문에 쉬어라. 그런 의미에서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꼭 잊어서는 안 될, 기억해야 될 그런 신앙의 뿌리는 그들이 첫째가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된 종 노릇을 했고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전에 그랬다고요. 그걸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 삼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신앙의 뿌리인데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쉬게 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
우리가 이런 신앙의 뿌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보물을 얻는다 해도 무의미해지는 거죠. 약속의 땅의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아,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뭐 다 해놓은 거야. 어? 이건 당연하지. 이런 복을 받는 거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염려하신 건 그거예요. 뜨거운 열정은 좋은데 의지 결단이 없다 보니까 전부 이건 다 자기네들 나중엔 한 것처럼 이게 이런 교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변질되다 보니까 하는 말들이 뭐야, 생각이 뭐야, 다 전부 내가 복음이야. 자기네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뭐 그냥 이건 다 내가 다 한 거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쓴 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전부 입에서. 예?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이거를 지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건 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바뀌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시 천국 가서 만난다고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은혜도 감사도 다 사라지고 교만 속에 빠지게 됩니다. 뭔 소리야? 내가 다 하는 건데 내 당연한 이 정도는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뭐 당연한 권리인 건 떠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노예가 되어 있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요거 잊어버리지 않게, 이 신앙의 깊은 뿌리거든. 요거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추악한 죄악 속에 있어서 사탄의 종이 되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손 그리고 편팔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너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거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1년간 50일이죠. 이거 참 힘들어요. 50일 다 지키기가. 밥 먹주지. 교회 나오는 주일보다 안 나오면 더 많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없어도 교회는 가야 된다. 이럴 때 자녀들이 그거 배울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을 바치더라도 안식일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돼. 물론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게 흔들게 되면 은혜, 감사, 기쁨, 뭐 찬양 다 사라져. 다 사라져요. 나중에 불평, 불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는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신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걸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이거 한 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거 안 지켜놓으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뭐 그 집안에 있는 뭐 이 종들 같은 사람들, 남종, 여종, 뭐 객 와서 잠깐 머문 사람들까지 몽땅 다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은혜, 그 사랑, 그런 어떤 모든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 구원의 은혜되고 축복, 이것도 어떻게 다 모두 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뭐 그 은혜를, 그런 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왜 다 지키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다
안 믿는 하더라도 이 은혜만은, 이 복만은 다 같이 나누자, 누리자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건 다 은혜와 사랑을 다 같이 나누어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의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너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주일날이에요.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뭐 이제 캐톨릭인지 가톨릭인지 뭐 가톨릭인지 요즘 뭐 헷갈리는데 거기는 그 주일마다 모이는 게 미사라고 그래요. 거긴 사실 원래 예배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미사고 미사는 뭐냐면 계속 성찬식 하는 거예요. 매주 성찬식 하는 겁니다. 어느 의미 보면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을 기념한 날을 밥 먹도 없이 빼먹고 그저 1년에 그저 52주 중에서 뭐 한 열흘이나 10번이나 뭐 나올까. 어떤 분은 뭐 3번 나온다대 부활절, 성탄절, 자기생일에. 뭐 이래 가지고선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그걸 보호하고 보존하여 나가는 길이 뭐냐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을 생명처로 지키는 신앙의 뿌리를 죄에 놓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에게 속박해서 풀어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감사,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굳게 지켜나가는 신앙생활로서의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의 열정을 지키는 거죠. 그 신앙의 의지 결단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서 5장 33절의 말씀에 뒤에 붙은 이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 뒷부분 하반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에 뒷부분에 붙은 말씀의 내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하고 이게 모든 규례 특별히 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뒤에 붙어있는 내용이 그 33절 말씀 약속이 똑같은 내용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오래 살고 또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이루어져 다섯 번째 계명이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안식일, 주일을 기념하여 말씀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에서 주어지는 것은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꼭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나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부모님 세대들이 되어져서 그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계명